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1월 17일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가 1월 30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다만 이 방역 수칙을 준수한다는 가정 아래 내일부터 정규 예배, 그러니까 주일 새벽, 수요, 금요 예배는 이제 10% 현장 예배가 가능해졌습니다. 여전히 예배 외에 다른 대면 모임은 할 수가 없고 교회 차량 운행 역시 아직은 어렵지만 내일 새벽부터 현장 예배에 참석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미리 여러분 담당 교구 사역자분에게 연락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라기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완전 종식되고 또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만으로가 아니라 몸으로도 함께 모여서 주님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개인 방역에 더 신경 써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계신 곳곳마다, 가정마다 혹은 사업장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사모하며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우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그런 하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우리 함께 경배하며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이 시간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처소마다 주님의 영광을 비추어 주셔서 속사람이 예수님의 은혜 안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며 인정하며 모셔드립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부족한 종이 감히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을 들고 여기 섰사오니 저의 입술을 제단 숯불로 지져주시고 오직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셔서 듣는 자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하여 영혼에 상처가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셔서
하나님의 치유와 능력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영광 중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계신 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겠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2009년에 한국인 최초로 미 국립과학원 우수 논문상을 수상한 김희보 박사님이 있습니다. 그의 연구로 암이나 다른 유전 질환, 에이즈 등의 치료를 위한 신약 개발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되었다는 평가가 있는데요. 2009년 5월에 국민일보 기사에 김희보 박사에 관한 글이 실린 것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상을 받은 것보다 더 놀라운 간증을 하는데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저는 말씀과 기도를 늘 가까이 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은 성경 속의 인물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기도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공부 잘하기 위해서 돈 들여 따로 배운 것은 없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조금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김일보 박사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에 1만 명의 졸업 대표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을 밝히는 새벽의 빛처럼 여러분을 평안과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연설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공대와 베크맨 연구소 대학원 졸업식 때에도 연구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셨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김일보 박사는 다음 목표는 노벨상 수상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저의 연구에 큰 진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이즈를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을 만들어 사람을 돕고 싶습니다. 노벨상을 받은 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싶습니다. 참 멋진 포부가 아닙니까? 김일보 박사처럼 우리 사회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소중하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열쇠를 사용해야 됩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현실에 매몰되어 심판의 때를 외면하지 말고 일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우리가 임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다시 오실 주님 나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특권,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든 이야기에 등장하는 재판장, 심상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고 합니다. 재판장으로서 최악입니다. 이런 재판장을 당시에는 강도 재판장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가 유대인인지 이방인지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지방 행정관으로 일하는 이방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자주 찾아와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과부는 부당하게 복수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시시비비를 가려 공정한 재판을 해달라고 재판장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네, 자주 가서로 번역된 헬라어 에르케토는요, 비완료 과거 시제입니다. 과부가 계속해서 재판장을 찾아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찾아갔다는 것, 자주 찾아갔다는 것은 그녀의 요구가 잘 받아들여졌다는 겁니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겁니까?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재판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면 과부의 억울함을 즉시 풀어주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과부를 보호할 것을 명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7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나그네, 고아, 과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고, 억울하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은 과부의 요청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무시했습니다. 눈 하나 깜빡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과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끈질기게 재판장을 찾아갔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끈질긴 요청을 못 이겨 마침내 그녀의 원한을 풀어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네, 불의한 재판장은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평가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평가할 정도로 이 사람은 굉장히 오만하고 차가운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히틀러 같은 인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과부의 억울한 사정을 이제는 들어주겠다고 말합니다. 왜요? 끈질기게 이 여인이 요청하기 때문에. 불의한 재판장은 과부의 간청에 귀를 기울인 유일한 이유는 그녀를 염려해서가 아니라 자꾸 자기한테 찾아와서 자기를 귀찮게 했기 때문에, 번거롭게 했기 때문에, 괴롭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5절에서 괴롭게 할 것이다를 그 문자적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눈을 쳐서 멍들게 할 것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여인이 그렇게 재판장을 물리적으로 그렇게 할 가능성은 전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이 스스로 그렇게 느낄 정도로 여인의 간절함은 굉장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한 말을 잘 듣고 주님의 비유에서 교훈을 얻으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교훈이겠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며 구하라. 언제까지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며 구하라. 예수님은 하물며라는 말로 불의한 재판장과 다른 의로우신 하나님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분의 응답하심에 대하여 설명하시는데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에서 등장하는 재판장은 불의한 사람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불의한 재판장에게 간청하는 과부는 이 재판장과 어떤 연결고리도 없는 사람이지만 반면에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간청하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불의한 재판장은 귀찮아서 과부의 요구를 들어주었지만 하나님은 선한 동기를 가지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이 귀찮아 하실 정도로 매달리면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내 요구를 들어주실 거야, 이렇게 본문을 이해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본문의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간절한 과부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까닭은 본문의 1절에 그 목적이 나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려고 하셨던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멈추지 말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고 그분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으며 꾸준히 하나님께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1절에서 낙심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카케오는요, 모든 기력이 다해 피곤하고 지친 상태를 말합니다. 모든 기력이 다해 피곤하고 지친 상태, 번아웃이죠. 탈진.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런 가르침을 주셨을까요? 주님은 아셨던 겁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흔들릴 만한, 낙심될 만한 일들을 겪게 될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실 기약이 가까워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오늘 비유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십자가 지러 가는 도중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주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하실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고 물어보는 것도 두려워서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막상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실 때에 다 도망쳤습니다. 큰 환난과 위기 앞에서 제자들은 낙심하게 된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낙심하게 된 것이죠.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에게 평안을 빌어주시고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다시 오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교회는 다시 오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 땅에서 복음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약속 붙잡고 사는 것이 쉬웠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조롱하는 세상의 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노아의 방주 때에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을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조롱했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히브리서 12장 3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성경이 말합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아라. 죄인들을 참으신, 조롱하는 인간들을 참으신 주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낙심될 만한 경우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여러 차례 다가옵니까? 코로나19의 시국 속에서 교회 다니는 것을 경솔하고 경우 없고 상식이 없다는 말로 매도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 믿는 성도로 살기 때문에 낙심될 만한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 안 믿었으면 들이받았을 텐데 인내하고 인내하다가 낙심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 같은 목사들이 성도님들에게 도움이 되고 믿음의 발판이 되어야 되는데 본이 되지 못해서 낙심되게 만드는 경우는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족 중에 누군가 아파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너무 더디게 응답하시는 것 같아서 낙심될 때가 왜 이리 많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된다고 생각했는데 일은 꼬여서 낙심하고, 어떤 사람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 믿고 일을 진행시켰다가 투자했다가 배신당해서 낙심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낙심해서 교회를 떠나고 성도라는 영광스러운 직분조차 떼어버린 사람이 세상에 없을까요?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기다림에 지쳐서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들면 낙심이란 놈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낙심하게 되면 사탄의 유혹과 공격에 굉장히 취약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신당부하신 겁니다. 얘들아, 낙심하지 말아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잡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예수님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며 준비하며 항상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너는 가지고 있느냐? 내가 올 것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항상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너는 가지고 있느냐? 본문의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기도와 낙심이 믿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헬라어로 8절을 보면 안타까움과 걱정을 내포하는 의문 불변사가 쓰여 있습니다. 정녕 세상에서 믿음을 발견할 수 있겠는가? 네, 여러분, 이 믿음에 관사가 하나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라 바로 그 믿음입니다. 바로 그 믿음. 어떤 믿음이요? 비유 속 여인이 간청하는 바로 그 믿음. 무슨 뜻일까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비유 속에서 나오는 과부처럼 끈질긴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의 믿음이 끈질긴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주님을 붙잡는 믿음 되기를 말이죠. 불의한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재판장이 아니면 안 된다는 간절함으로 재판장을 찾은 과부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간절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착각을 버리고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실 분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응답되어야 할 것 같은 기도임에도 기도 응답이 쉬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때로는 안 되라는 응답을, 때로는 기다리라는 응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시점에 최고의 타이밍으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로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처럼 차가운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무관심한 분이 아니십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귀담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겪게 되는 어떤 억울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속히 우리 원한을 다 풀어주실 것을 믿고 구하십시오. 원수의 승승장구함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은 때로는 늦은 것 같지만 반드시 옵니다. 없는 것 같지만 반드시 속히 옵니다. 그러니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성도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 특권을 사용하십시오. 그 특권을 사용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은 이때에 주님은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기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이는 기도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을 보이는 기도입니다. 믿음을 보이는 기도는 어떤 기도이겠습니까? 짧게 말씀드릴게요. 항상 기도하는 기도, 낙심하지 않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기도입니다. 저를 따라 함께 읽어보실까요? 믿음을 보이는 기도는 항상 기도하는 기도, 항상 기도하는 기도, 낙심하지 않는 기도, 낙심하지 않는 기도,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기도입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키워드입니다. 핵심 포인트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기도, 낙심하지 않는 기도,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기도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기도입니다. 부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을 보이는 기도로 주님께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경 곳곳에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하라 내가 응답하겠다. 기도하라 내가 역사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시면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아들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시다가 여러분 낙심하셨습니까?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데 낙심하셨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끈질기게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구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고백의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원하고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 주님이 참 기쁨 되십니다.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여러분, 함께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낙심되어 기도를 멈추진 않으셨습니까? 다시 기도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항상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속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 시간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낙심한 일이 있으셨습니까? 낙심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에게 소망의 마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신 때에 반드시 응답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이제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믿음을 보이는 기도자로 주님 살겠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